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미가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죄인의 심판과 남은 자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사역자였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남왕국 유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심판과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대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악을 행하는 무리들에게 형벌의 날이 임하였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외칩니다. 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네, 우리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요,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고 가장 선한 자라 할지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 할지라도 찔레 울타리 같이 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이니 아무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몸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의 때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다 정직하지 못하고 또 집권자라도 지도자라도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도 믿어서 안 되고 이웃도 믿어서 안 되고 심지어 품 안의 여인, 즉 아내도 믿을 수 없다. 오히려 내가 가장 믿는 그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될 수 있다.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조차 믿어서 안 되고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서로 죽는 데 내어주는 그런 시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심판의 날 때 아무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심판 중에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 이하를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네, 지금 미가 선지자는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하며 내가 비록 심판을 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볼 것이고 바라볼 것이고 그분은 그러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남은 자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두려움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의 날이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곧 북이스라엘이 임박한 상황에서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임하였다, 이르렀다, 깨어서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마도 미가 선지자와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의 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으니 그날을 바라보면 두려움으로 깨어있으라, 두려움으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는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육신을 갖고 있는 죄인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천사는 회개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마귀가 되었고 바로 귀신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몸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그것은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회개한 모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다 도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그날 그 시에 주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그것은 날마다 회개를 누리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입술로나 손이나 발이나 기관이 범죄하는 것, 이것을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복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새 출발의 시작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지요. 회개 없는 믿음은 우리 속이는 믿음입니다. 마술사 시몬처럼 회개하지 않고 믿는 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가 우선이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죄 많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며 깨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원수가 집안 식구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의 날이 다가왔는데 아무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이웃도 믿지 말고, 그리고 품의 아내조차도 믿지 말라, 그의 아내에게 속 얘기를 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이끌 수 없습니다. 양은 양을 이끌 수 없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목자 없는 양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네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으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정말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목자의 잃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양은 양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은 양의 음성을 들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라 친구 따라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래가 아니라 스승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친구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사랑하는 아내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같은 사역자의 책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합니다.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을 말하는 친구나 이웃이나 심지어 아내조차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 맡은 사역자를 스승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사역자를 스승으로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처럼 사무엘을 키울 만한 역량이 안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래가 아니라 스승이고 친구가 아니라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를 만나야 합니다. 양은 양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죽는 데 내어준다. 원수가 집안 식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부모가 자녀에게 죽는 데 내어줍니까? 주일 예배도 빠지면서 일하게 하고, 주일 예배에 빠지면서 공부하게 하고, 주일 예배에 빠지면서 시험 보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겉으로 보기엔 좋은 일을 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모가 자녀를 죽는 데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부모에게 맡기셨는데 부모는 자녀를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런 데에 자녀를 맡깁니다. 거기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거기에서 동성애를 배우고, 거기에서 음란과 폭력을 배우고, 거기에서 왕따를 배우고, 그런 곳에 자녀를 그냥 방치시켜 둡니다. 그것이 뭐예요? 자녀를 죽는 데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래가 아니라 스승, 친구가 아니라 목자를 만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심판을 징계로 여기는 자가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의 날이 분명히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미가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자기와 동일시시키면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러를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가 잠시 잠깐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광명의 자리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미가 선지자는 심판을 징계로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간주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불순종해서 심판의 상황이 놓일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리고 심판을 징계로 훈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심판을 받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심판을 징계로 간주하시고 그를 다듬어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돌이키고 회개할 때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불순종하거나 순간순간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겠고 또 하나는 그 심판의 상황을 하나님의 징계로 믿음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앙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일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징계로 여기어서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악인의 심판과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심판의 날이 있음을 믿고 두려움으로 깨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말씀을 항상 깨어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셋째로 심판을 징계로 여기는 자가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세 가지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살아내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시고 가나안 천국까지 들어가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